오늘은 하나님을 발견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는 비유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에 딱 꽂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면서 이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발견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제 마음에 이렇게 팍 들어오는지 이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또 46절로 내려가니까 또 발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하시면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남의 집에 농사를 져주던 사람인 것 같은데 남의 밭을 갈다가 그 속에 아주 귀한 보화가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캐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면 끝났을 텐데 양심적인 사람이라 이 사람은 내가 저 보화 꼭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그 밭 전체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서 샀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진주를 곳곳에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사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많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지극히 값진 진주, 지금까지 못 본 너무너무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그 사람도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주고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이 진주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사야만 할 그런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뜻은 뭐냐면 그 숨은 보화 또 지극히 귀한 진주를 너희들은 초점 맞춰서 필요하면 그 반드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천국을 그렇게 발견하거들랑 모든 거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천국은 내 소유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짧은 말씀인데 너무 강력한 메시지가 있고 오늘 그 발견에 대해서 천국보다도 더 위대한 발견이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천국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멀리 하늘에 계시거나 남들이 잘 믿고 또 남들이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알다라는 말이 제가 많이 사용하는 구약의 원어로 야다예요. 야다. 깊이 체험하고 확신한단 말이에요. 깊이 체험하고 확신하는 이러한 하나님 발견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고 제목을 붙였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거는 발견 못해도 하나님만큼은 분명히 발견하고 깊이 체험하고 그분을 확신해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도 받고 천국도 얻고 그 이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무도 짧은 시지만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5절을 곰곰이 기도하면서 말씀의 뜻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안에 또 3가지를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되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3가지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진짜 이거는 어떤 노다지보다도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원리라는 거 깨닫고 오늘 말씀 나눌 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안에서 3가지를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분을 발견하라. 신분, 하나님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그냥 한 절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놀라운 신분이 여기에 다 적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제가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 말을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훌륭한 DNA만 있으면 그 DNA를 통해서 엄청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줄을 우리가 모르고 사탄의 DNA가 박혀가지고 죄짓고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창조의 DNA가 이렇게 정말 타락하고 형편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그 DNA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신분이 엄청나다면 우리도 엄청난 신분의 사람으로 변하고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변하느냐? 천국까지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살 만큼 우리에게는 놀라운 DNA가 회복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천하 만물을 다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DNA만 조금 심어주셨어도 감지덕지인데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탄에게 속아서 죄짓고 타락해서 그걸 다 제대로 사용할 줄을 몰라서 오히려 천하 만물이 우리 때문에 더 망쳐지고 그들이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더 우리에게 악업이 되긴 했지만은 본래 하나님 목적은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복되게 살게 하려고 천하 만물 우리에게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장차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하 만물이 완벽해져서 천국에 가면 있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분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랬어요. 아니 이 그의 것이라는 것도 이게 그냥 뭐 너희들은 내 물건과 다름없어가 아니야. 너희들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너는 우리의 아들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 왕을 따라서 살아가는 축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씀했으니 너무 귀한 목자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그 양들을 인도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목자인 줄 믿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DNA 때문에 감격하고, 이 몹쓸 죄인을 다시 구원시키고 천국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어요. 섬기고도 남지, 그 이상이라도 하라고 하면 할 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마치 하나님한테 선심 쓰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주일날 열심히 가서 예배 드렸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만큼 복 안 주십니까? 이 따져 묻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불성설해. 하나님이 어떤 신분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이제부터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며 주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아니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하늘의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저자는 1절에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도 지금은 저주를 받아서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은 사람도 완성시키고 땅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에 불러주실 것을 미리 이렇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땅들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근데 어찌 물질에게도 찬송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우리들에게 찬송하라 하지 않을 리가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부터 입을 크게 여시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발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문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을 뭐라고 했냐면 궁정이래요. 궁정.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어떤 집이냐면 궁정이에요. 궁정이 뭡니까? 우리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 왕정시대가 오랫동안 계속됐는데 바로 임금님이 사는 그 집을 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그 궁정은 누구네 집이에요? 아니 누구네 집인지 모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지금 그의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어주시니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궁궐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요즘에 대통령이 청와대를 개방했다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약을 해가지고 그게 뭘 대단하다고 그렇게들 보려고 야단인지. 근데 저도 보고는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문 열어주시고 그냥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문을 열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며 들어갔고 그 궁정을 들어가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이름을 송축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송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 감히 우리가 뭘 하고 거기에 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가서 그 궁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대단할까?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까? 다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니까요, 그 궁궐이 어느 정도로 큰가를 말씀했는데, 한 길이가,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래요.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이 단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연구한 학자들 거를 다 모아서 아주 편안하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냈는데, 이것이 우리 한반도로 따지면요, 이 천국 성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 한반도, 남북한, 제주도 다 합한 60배래요. 60배. 지금 서울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한반도 전체의 넓이를 곱하기 60을 해야 그 성의 넓이에요. 실감이 잘 안 날까 봐 다시 말씀드리면, 저 호주, 굉장히 큰 나라예요. 호주의 70%가 성이에요. 그래도 실감이 좀 안 나시는 것 같으네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중국 가면 중국의 60%가 아예 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아요? 말로 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그렇게 아름답게 큰 성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날이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행 연습하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거기 다 들어가서 비유, 기가 막힌 비유로 우리에게 다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 한 중간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인데, 거기서부터 12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12문이. 그 문 하나가 진주로 되어 있다는데, 아니 우리가 가진 진주는 요만한 알맹이인데 어떻게 그 대문짝만한 문들이 다 진주일까? 하나님의 그 솜씨는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바닥이 정금으로 하나님의 보좌까지 전부 다 깔려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 정도가 아니어서 거기는 최첨단의 금이라 유리바다같이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이거는 100% 미네랄워로. 왜? 생명수라고 했으니까. 그 양가에 나무들이 서 있는데 특별히 생명나무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12달 계속 열매를 맺혀요. 그 생명나무를, 과일을 먹는 것이 영생하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불완전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 그래서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 먹고 영생하면 안 된다. 왜? 자격이 없어. 그래서 감췄던 거 천국 들어가니까 드디어 생명과가 거기서 자라고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음에 우리는 완전체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나무의 이파리가 만물을 치료하더래요. 만물이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겠냐고. 제가 물질적인 요소만 지금 말씀드려도 기가 막힌데, 거기에 영적인 것 더 충만한 거예요. 거기서는 사랑만 있어요. 거기서는 의로움만 있어요. 거기서는 자유함만 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고, 거기서는 존귀하고 풍요로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기서부터 연습해야 돼요. 어떤 연습? 하나님의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갈 때부터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맨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면서 살다가 갑자기 감사가 나오겠냐?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자꾸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어색하지 아니하고 그 문을 들어가서 감사하고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성품.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여러분, 만남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친구 잘 사귀면 좀 복되게 사는 거, 부부도 잘 만나면 좀 복되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 제가 오늘 아침을 먹다가 잠깐 이 TV에 그 예고편 광고가 살짝 지나가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 오은영 여자 박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주도하는 무슨 프로그램인가 본데 막 부부가 계속 싸우는 장면들이 이 집 저 집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은영 박사, 아우 남자들 참 불쌍해요 이러고 말이 끝나더라고. 그 뻔히 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집도 저 집도 다 불행하게 사는구나.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몰랐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더라, 그런 뜻이겠죠. 여자나 남자나 이 집이나 저 집이나 행복한 집이 없어요. 왜? 심각한 죄인들이 함께 살아보자고 하는데 그게 여간에서 사라지겠냐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지는 안 변하면서 상대가 아주 아름답게 변해서 잘해줄 것만 기대하고 있으니까 결혼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청년들이 아예 결혼 안 하려고 그래. 그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잘해줄 자신도 없고 그렇게 잘해줄 사람도 없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 큰일 났어요. 못 모르고 가야지. 제가 약간 좀 삐딱해졌는데, 본론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남이 성공적인 만남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기가 막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품이냐, 3가지만 오늘 여기서 소개했는데 그거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너무 착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 선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토부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이거는 한 단어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토부라는 이 단어는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유익하고 바르고 재미있고 복을 주고 잘하고 아름답고 유쾌하고 귀하고 탁월하고 후하고 착하고 총명하고 보배롭다, 이런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딱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랬어요. 인자하시다. 이게 헤세드라는 말인데 어질 인자에 사랑 자자를 써요. 그 말은 뭐냐면 너무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그냥 못된 놈들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지옥 갈 놈까지도 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큰 하나님의 사랑, 그걸 받으면 우리 죄도 풀리고 저주도 풀리고 영원한 형벌도 풀리고 천국의 아들 딸들로 풀려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거 이상 뭘 더 바래. 또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성실하다 그랬어요. 이 성실하다는 말도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한두 단어가 아니에요. 충실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신의가 있다, 신뢰한다, 굳건하다, 믿음직하다, 평안하다, 이런 모든 뜻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에무나,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선하시고 이렇게 인자하시고 이렇게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천국이 그야말로 천국인 거예요. 이 나라 사모해야지 어디를 바라봅니까? 이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분만큼 우리도 올라갈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누릴 거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천사와 우리 사이에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영원히 산다는 거 꼭 믿고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하여
그 속에서 천국까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